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나타난 7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본문은 세 번째 기도 청원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자기 피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메시아 왕국의 최종적인 완성을 바라는 기도로서 10절 상반절에 있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와 동일한 맥락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이고, 또 이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인간이 그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자, 그 중에서 7절과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질서들이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처음 창조의 질서들을 새롭게 더 아름답게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질서들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 또한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새롭게 통일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또한 죄 아래 굴복하고 또 탄식하며 고통하게 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깨어진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창조의 질서 또한 깨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와 타락,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4단계로 구성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완성하셨고 이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써 새 창조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즉 처음 창조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새 창조에 속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처음 창조에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온상, 죄의 본산지로서의 바다를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다로부터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죄가 없는 신천심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대위임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곧 성령이 임할 터인데 너희가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이루는 바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바로 브릿지 메이커입니다. 끊어진 다리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